오래 서 계신다고 수고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 신약 성경이든 구약 성경이든 통틀어서 가장 스릴 넘치는, 가장 긴장감 넘치는, 가장 아슬아슬한 장면일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야기가 쫙 전개되는데 끝까지 가기 전까지는 이게 안전하게 아버지를, 남편을 속이는 것이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끝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즉 야곱이 아버지를, 리브가가 남편을 속이는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 집이 이렇게 무너졌을까? 라는 것을 몇 주 전에 살펴보았죠. 그것도 참 놀랍고 마음 아프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어떻게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어릴 때부터 이 본문을 여러 번 읽으셨을 텐데, 그 설교를 여러 번 들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 일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 정말 궁금하지 않으시나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게 성공하지? 아니, 여러분이 시각장애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속으시겠어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삭이 어떻게 사람 털과 염소 털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제가 설교에 관련되는 거를 가끔 그 단톡방에 이제 올리긴 하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스마트폰을 안 가져와서 올리지 못했지만 제가 노트에다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예. 근데 뭐 글자가 있다가 이렇게 사람 모양이 되어 있는 건 약간 보이시나요? 이걸 돌릴까요, 이렇게? 예, 제가 이제 사람의 앞모습과 사람의 뒷모습을 이렇게 그려 나와 봤는데 한 일주일 전쯤에 이제 그 엔게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쳤던 그 엔게디 광야를 살펴본 날이었어요. 엔게디가 사해 앞에 있다는 사실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어쨌든 엔게디 바로 앞에 사해가 있었는데, 그래서 사해에서 15분 그 수영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한 오후 5시 정도에 가서 오후 5시 반까지 샤워하는 시간까지 짧게, 굉장히 햇빛이 강해서 짧게 시간을 준 것 같은데, 그 사해에서 이제 수영하기보다는 잠시 떠보는 이런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 봤던 사람을 그린 거예요. 제가 사실 저희 충동은 뭐였냐면 찍고 싶었어요, 그거를. 아니, 내가 다음 주에 에서 본문 설교인데 이 사람을 만나다니. 저는 태어나서 그런 털복숭이를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체육 선생님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은 어떻게 티셔츠를 입었는데 털이 밖으로 튀어나올 수 있지? 그게 저한테는 중학생 때 충격이었지만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진짜 염소예요. 저는 에서의 직계 후손이 분명하다. 어떻게 저렇게 털이, 그것도 붉은색 털이 저렇게 가득할 수 있을까? 등에요. 제가 뒷모습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등에 이렇게 털이 났는데요. 찍다가 잘못 걸리면 이게 성추행범이잖아요. 그것도 동성이잖아요. 굉장히 애매해지는데 제가 눈을 떼지 못했어요. 어떻게 저런, 죄송해요,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둘렀다고 해도 저 정도 에서가 털복숭이였으면 속을 수도 있었겠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의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이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했을까? 본드로 붙인 것도 아니고 급하게 줄로 묶었을 텐데 그 손을 만지는데 줄 묶은 게 안 느껴졌을까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40년이나 키운
그것도 그 외모와 목소리가 확실히 다른 두 아들을 구분하지 못했을까? 바로 이 질문에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리고 합당하게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엄위하신 성품과 행위가 있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리브가가 그렇게 속이지 않아도, 야곱이 그렇게 속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긍정적인 면모라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거역하고 잔꾀를 부리는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엄위하신 측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되는, 아무리 시각장애인이라 할지라도 말이 안 되는 이런 실수를 하게 하심으로 이삭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결국 잘못된 방법을 쓰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 여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하나님의 성품이, 그분의 행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삭이 실패한 이유, 이삭이 실수한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두 아들을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나이, 몇 살이죠 지금? 40에 결혼해서 20년 불임, 아이 낳고 이 애들이 40살 돼서 결혼했어요. 몇 살이죠? 100살입니다. 그렇죠? 100살이라는 많은 나이와 낮은 시력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력이 왜 나빠졌냐는 것이겠죠. 창세기 27장 1절 상반절에 지지난주에 읽었나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 계획이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리브가와 야곱의 악한 계획이, 그리고 역시 악한 이삭의 에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가 이삭의 시각장애인과 같은 이 시력에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따라옵니다. 이삭이 시각장애가 있었던 것이, 생겼던 것이 단순히 나이 문제로 봐야 할까? 아니면 그의 영적인 어두움과 짝을 이루는 상태, 즉 그의 영적인 불순종과 영적인 반역과 영적인 분별 없음, 어두움의 결과로 생긴 그거와 짝을 이루는 육체적 연약함이었을까를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둘 다 등장하거든요. 첫 번째, 단순히 노안이 있습니다. 저의 노안도 단순한 노안이기를 바랍니다. 단순한 노안이 있습니다. 야곱이죠. 야곱이 창세기 48장 10절에 보면 그의 눈이 나이 때문에 어두워서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야곱이 몇 살 때 죽습니까? 148세에 7세에 죽습니다. 147세가 되자 야곱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이때의 야곱의 시각장애가 그의 영적 상태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은, 그게 너무나 확실한 것은, 이렇게 노안이 왔을 때 나이 147세의 앞이 어두워서 사람을 분간하지 못했던 그때에 누구를 축복하죠?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빠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침상에서 일어난 아버지 앞에 요셉이 두 아이를 데리고 오는데, 자기 왼손으로는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의 오른손 쪽으로 가져가고, 자기의 오른손으로는 에브라임을 이렇게 데리고 가서 야곱이 왼손을 얻도록 데려갑니다. 그때 야곱은 어떻게 손을 얹습니까? 이렇게 얹습니다. 이때 야곱이 보였다고 안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고요. 안 보였다고요.
처음 들어올 때부터 등장할 때부터 애들을 요셉이 어떻게 데리고 왔는지가 안 보였다고요. 축복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와, 이걸 영화로 좀 누가 만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그때 화들짝 놀라죠, 요셉이. 그래서 완력으로 아버지 손을, 아버지, 이러시면 안 되죠. 그때, 아이고야, 내가 잘못했구나, 얘기 아니고요. 그대로,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눈이 멀었어요. 시각 장애가 왔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도 누구를 오른손으로 축복하고 누구를 왼손으로 축복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야곱은 그냥 자연적인 노안이에요. 영적인 암흑의 결과로서 온 게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죠. 엘리 대제사장.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라는 이 사무엘상 3장의 이 말씀 앞 뒤에는 엘리 대제사장의 영적인 그 불순종과 무분별함과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보다 자기 육신의 자녀들을 더 아꼈던 그의 영적인 방탕함이, 그의 육적인 탐식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전 문맥 볼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오늘 본문으로 빗대어 말하면 에서죠. 에서.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나의 길, 나의 예언, 나의 경륜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를 살찌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어서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너의 눈을 쇠잔하게 하리라. 엘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너의 눈이 앞으로 쇠잔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서 오는 육체적인 노안의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 대제사장이죠. 이 두 경우에서 이삭의 시각 장애는 후자, 즉 엘리 대제사장의 시각 장애가 확실한 것은 27장이 이삭을 어떻게 그리고 있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무분별하고 탐식적인 노인으로, 아빠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을 중직자로 세우는 사람, 목사, 자기 아들을 세습시키는 목사, 다 이런 케이스죠. 자기에게 떨어지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집의 리더를 육의 사람으로 세워버리는 이런 무분별한 사람으로 27장이 이삭을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삭의 시각장애는 노안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인 반역과 불순종으로 온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이 손에 막 가죽끈을 이렇게 막 피가 통할까 싶을 정도로 꽉 조여매면서 30분을 온 몸을 흔들면서 외우는 게 다 토라거든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그 5권, 그 토라, 작죠. 그러니까 책이 우리 성경보다 훨씬 작죠. 이 토라에 지금 이 엘리의 모습, 지금 이 이삭의 모습을 그대로 말해요. 제가 레위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나의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이삭의 실패는 이삭의 영적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찾아왔으므로 이삭의 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그래도 목사님이 설교 소론에 시작하신 것처럼 그래도 목사님 이런 시각장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이건 너무 심하지 않나요? 예를 들면 제가 대학생 때 우리 미랄 선교단 부대표님이 앉아 계신데 부단장님이 앉아 계신데 그때는 제 후배셨는데 그 미랄 선교단 친구들과 함께 저기 도봉구 인강원 그 단체들을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제가 그 단원이 아닌데 그냥 봉사하고 싶어서 몇 번 따라다니고 했었었는데요. 그때 그 여기 경복궁 옆에 서울 맹학교를 갔을 때입니다. 그 서울 맹학교에 가면 시각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거기 수백 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서울 맹학교 아이들을 제가 떠올려 봤어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러니까 시각장애가 있다고 해서 과연 이런 일이 생길까? 그게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첫 번째, 서울 맹학교 학생들이 제가 그때 갔을 때 25년 전, 30년 전 갔을 때 그들이 하고 있는 직업 훈련이 가장 많은 게 뭐였는 줄 아세요? 침술사였어요. 침술사. 침술사가 뭐냐면 시각장애인데 팔을 이렇게 딱 잡고 어디에 침을 놔야 될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촉각이 얼마나 발달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냥 뭐 지폐 잡아도 하지만 이분들은 지폐 딱 잡으면 바로 느끼거든요. 이게 얼마짜리인지. 촉각이 엄청 발달했단 말이에요. 이삭이 시각장애가 있었다는 것은 이삭이 촉각이 발달해야 정상 아닌가요? 근데 줄을 묶은 걸 몰라요? 아무리 털북송이가 나타났다 그럴지라도 이게 사람 털인지 염소 가죽인지 몰라요? 촉각이 그렇게 발달했는데? 두 번째로 저희가 가서 해주었던 봉사가 있습니다. 외부인들이 봉사하는 게 무엇이었냐면 책을 녹음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동화책, 명작, 소설, 문학, 세계 위인전 요거를 녹음해 주는 봉사를 했단 말이에요. 뭐가 발달해요? 청각이 정말 예민하게 발달해요. 모든 시각장애인들은 촉각과 청각이 탁월합니다. 우리 비장애인들보다. 그렇죠? 그런데 목소리를 듣고 지금 죄송해요. 이렇게 말해서 이 양반이 자기 첫째 아들인지 둘째 아들인지를 이걸 감을 못 잡는다? 이게 청각에서 딱 느끼고 촉각으로 느꼈으면 이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곱이 두려워했던 그 저주가 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냔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두 번째 개입을 합니다. 방금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뭐가 쇠약하게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여기 답이 있어요. 두 번째 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삭을 곧 죽을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다시요. 오늘 본문은 이삭의 모습에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음을 확실시합니다. 첫 번째, 이삭 본인의 진단, 지지난주 읽었던 말씀인데요. 27장 2절 말씀에 이삭이 이렇게 스스로를 진단합니다.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자기가 지금 몸 상태를 자기가 아는 거 아니에요? 윤경자매 자기 몸 상태를 아는 거 아니에요? 형식 형제 우리 몸 상태를 아는 거 아니에요? 알잖아요, 몸 상태를. 내가 지금 죽을 병인지 곧 일어날 병인지 알잖아요. 이분은 지금 자기를 어떻게 판단해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대상이 잘못되었고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 그가 판단한 시기는 정확한 시기란 말이에요. 이때 내가 축복 안 하다간 축복의 타이밍을 놓치겠다고 판단했다고요. 이삭 스스로 자기의 건강을 내가 며칠, 몇 달 못 살겠구나. 길게 살아야 1, 2년이겠구나 라고 판단했다고요. 두 번째, 이삭의 현 건강 상태가 19절에 이렇게 묘사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주보에 나오죠. 19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낮인 거 어떻게 아세요? 사냥하러 갔잖아요. 낮이에요. 낮인데 지금 이삭은 자기 텐트 안에서 어떤 자세로 있어요? 누워 있어요. 일어나 앉으소서. 지금 보통 그냥 몸이 피곤해서 누웠다고 칩시다. 고기 왕창 맛있게 먹었어요. 힘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우리 이번에 제대로 고기를 못 먹었는데 고기 먹으면 힘나요. 자, 3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그건 먹고 금방 누가 들어와요? 따라 들어와요? 에서가 따라 들어오는데도 그 사이에 또 뭐 해요? 누워요. 이삭은 지금 병에 걸려 있어요. 병명이 안 나왔을 뿐이고 이 사람은 지금 정상이 아니에요. 죽어가는 사람이라고. 에서가 아버지의 상태를 정확하게 판단합니다.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인데 바로 41절이니까 다음 주에 읽을 본문인데 에서는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41절에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아버지 장례 치를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내 동생 죽일 거라는 거죠. 이삭 스스로도 판단하고 에서가 판단하고 성경의 모든 독자가 볼 수 있도록 이삭이 지금 중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00세. 이삭이 몇 살에 죽어요? 이거 내년에 성경 퀴즈 내야 되겠는데요? 이삭이 몇 살이 죽어요? 자, 힌트. 아브라함이 몇 살이 죽어요? 175세. 자, 이삭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많은 복을 받았어요? 약할지라도 더 많은 복을 주신다. 지지난주 설교 제목이죠. 그게 누구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이삭에 대한 말씀이어서 다시 퀴즈 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몇 세에 돌아가셨을까요? 180세에 죽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80년을 더 살아요? 8년이 아니에요. 8개월이 아니에요. 8주가 아니에요. 사라에게 하나님이 너 아이 낳겠다고 하고 나서 사라의 몸이 회춘했다는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너무 이뻐지니까 두려워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또다시 거짓말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사람의 몸에서 실제로 느껴지는 것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삭이 몇 살에 죽는다고요? 180세에 돌아가시는 이 양반이 100세 되었을 때 중병에 걸려서 죽기 직전이라는 것은 누구의 손이 어른거려요? 하나님의 손이 어른거려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얘기해요. 내 규례를, 내 율법을, 내 명령을 준행하지 않고 청종하지 않고 멸시하지 아니하고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할 것이다. 너희 눈이 어두워질 것이고 너희 생명이 쇠약해질 것이다. 문자적으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100살에 죽기 직전까지 갔던 사람이 180년을 살 수 있냐? 가능하냐? 가능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삭 사랑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이삭을 섬세하게 돌보는데요. 얼마나 많은 복을 주시는데요. 얘가 연약하니까 아버지처럼 순종하라고 얼마나 아브라함보다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불순종하는 이삭인데도 나중에 모세에게 출애굽기에서 나타날 때 나는 아브라함과 야곱과 창세기 내용에 의하면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과 누구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이삭을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누가 더 많은 복을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이삭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친구의 또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이삭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경건 생활을 40년간 안 했어요. 말씀 기도를 40년간 안 했어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은 게 40년이나 된단 말이에요. 이 40년간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이삭을 바라보면서 이삭의 생명을 잠깐 쇠약하게 만드심으로써 일반적인 시각장애인은 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절을 20절에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음성은 야곱의 손이나 손은 이게 하는 게 아니고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저 연극 잘했어요? 시각장애에 이은 이삭의 육신의 생명의 쇠약함으로 하나님은 이삭의 모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모든 계획을 수포로 만드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을 어찌 경외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이삭의 계획에 실패한 세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보셨을 기막힌 타이밍 때문이었습니다. 30절 말씀 한 번 더 합독해 봅시다. 30절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곧. 이게 지금 연극 무대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를 장면을 실화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연극 무대에서 누가 딱 나가면 퇴장하면 곧바로 딱 반대쪽에서 딱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그 장면이 지금 이게 문자적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히브리어로는 아크인데 아크 곧. 제가 히브리어 사전을 이번 주에 찾아봤는데 only just had Jacob gone out and Esau came in. 이 단어에 대한 설명이 히브리 사전에 야곱이 나가자마자 곧바로 에서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걸 의도적으로 강조한 거예요. 몇 가지 이 뭐라 그러지? 이걸 함수라 그러나 참 수학을 몰라가지고 몇 가지 이 영향을 미치는 조건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래요? 변수. 감사해요, 서영자매. 변수. 어떻게 같은 75년생인데 이렇게 수학을 한 사람은 잘하고 한 사람 못하는지. 이 변수 몇 가지 변수를 살펴봅시다. 첫 번째, 에서는 정말 사냥을 빨리 했습니다. 정말
급히 요리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 집에 있는 염소 새끼를 잡아서 급히 요리한 것을 가지고 온 야곱과 간발의 차이밖에 안 날 정도로 에서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을까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이삭도 최대한 주저하면서 야곱을 에서로 착각하지 않으려고 정말 몇 번 축복하기까지 시간을 지연시키면서 맞냐? 너 맞냐? 와봐라, 만져보자, 뽀뽀해보자, 냄새 맡아보자. 이거 지금 이 마당에 이러시면 안 되는데 빨리 진행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긴장이 될 정도로 몇 번 딜레이 시키면서 천천히 축복해요. 그러나 에서가 오기 직전까지만 그렇게 해요. 에서가 그 와중에 텐트 안으로 뛰어 들어올 수는 없게 그 정도로만 딱 지연을 시켜요. 그렇다고 하나님은 야곱이 나가는 시간과 에서가 들어오는 시간을 여유 있게 잡지 않아요. 야곱이 나가자마자 에서가 자리에 눕자마자 어이구 아버지 일어나셔요. 아이고 허리야. 눕자마자 곧바로 와가지고 또 일어나라고 하는 이 코미디거든 거의 장면이 이게. 곧바로 에서를 등장시킴으로써 지금 이 일을 당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계심을 보여주세요. 히브리어 사전에서 아크라는 단어가 사용된 모든 구절들을 제가 살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에 기드온이 300용사를 100명씩 세 대로 나누어서 칠 때, 그 미디안을 칠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세 번역으로 썼습니다. 제 노트에 기드온과 그가 거느리는 군사 100명이 이 세 패 중에 하나예요. 군사 100명이 적진의 끝에 다다른 것은 미디안 군대의 보초가 교대를 막 끝낸 한밤중이었다. 교대를 막 끝내고 어리버리할 때, 자리 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막 끝내고 어리버리할 때, 그리고 교대를 끝난 사람들은 들어가려고 할 때, 교대한 사람들은 자리 잡으려고 할 때, 그때 함성 지르며 항아리를 깨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주께서 모든 적들을 저희끼리 칼로 치게 하신지라. 나가던 애들이 우와 이렇게 오고 자리 잡던 애들이 우와 하니까 서로 치는 거죠. 서로. 강정환 씨 왜 그러세요? 남편으로 보지 말고 목사로 보라니까. 왜 자꾸 남편이라 생각하고 부끄러워해요, 저의 모습을. 사실 거의 설교를 놓치는 것은 2%에 놓치는 거거든요. 잠시 집중하지 못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몸 개그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함성을 지르고 깨야만 가장 생각이 안 나는데 카이오틱한 가장 혼란스러운 장면이 펼쳐질 그 타이밍에 하나님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때 아크가 쓰인다고. 아크. 바로 그때에 도착하고 깨니까 집단 상호 사륙이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누가 했다고 여기서 누가 했다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했다는 거예요. 같은 단어가 사용된 오늘 본문에서 누가 하셨어요? 그거를 주님께서 하셨어요. 예루살렘에서 4일 정도 일정을 보내고 갈릴리로 이동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처음으로 개인 자유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 너무나 많은 시험거리들이 있었지만 제가 여러분 기도 덕분에 잘 싸워 이겼습니다. 잘 싸우면서 처음으로 이제 쉬는 시간을 줘서 제가 나갔어요. 그 아랍어가 되니까 나가서 이제 과일 먹고 싶어서 또 현지 시장에 가고 싶어서 그냥 그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무슬림들 사는데 그냥 좀 거닐고 싶어서 이제 가방 메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쓰고 그렇게 이제 나가는데 어떤 자매가 저를 잡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아내였는데 "아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람 쐬러 가는데요." 벌써 읽어지는 거 마음속에 나를 데려가라는 말을 할까 봐 "바람 쐬러 가는데 저 좀 데려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데려가야죠. 그래서 "그러면 좋아요 목사님 남편 데려올게요." 그래서 남편 데리고 오는데 10분. 또 뭐 놔두고 왔대. 그것도 가져오는데 10분. 또 뭐 한다고 10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호텔에서 앞에서 내가 주여 사랑해야지요. 주님 사랑해야죠. 지금 2시간 딱 자유시간 2시간 주어진 건데 30분을 이제 날려 드시고 이렇게 이분을 기쁘게 정말 제 마음에 기쁘게 이분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나가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뭐 하러 가신 거?" "저 얘기했잖아요. 시장 보러 간다고요. 그냥 이 갈릴리 주변에 사람들 사는데 그냥 거닐고 싶어서 지금 너무 이렇게 막 돛대기 시장처럼 이렇게 막 가는 게 너무 힘들고 저는 고요하게 생각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데 그걸 좀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자매가 목사 아내가 "저는 소방관이에요. 이스라엘의 소방서를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소방서 찾아봅시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비가 이제 막 내리고 있어서 거의 뭐 3분의 2는 비 오는 날이었거든요. 늦은 비 있는 뭐 우산을 쓰거나 모자 하면서 이렇게 맞거나 했는데 비가 막 처음에 작은 비가 오다가 계속 비가 이제 굵어지는 거예요. 굵어지는데 제가 운전기사한테 이제 아랍어로 여기 시장이 어디 있냐고 해서 그 친구한테 이제 시장 방향, 시장의 이름, 또 거리 걸었을 때 거리 다 제가 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위치를 잡고 이제 쭉 걸어가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 데다가 또 하나의 미션이 달라붙었잖아요. 소방서. 그래서 이제 소방서를 가야 되니까 이제 제가 감이 안 잡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다가 이제 두 부부는 우산 같이 쓰고 이제 저는 우산 하나 빌려줘서 이제 쓰고 근데 가다가 여기에 이제 그 짐으로 보이는 운동하는 짐으로 보이는 데에 이제 비 피할 때가 있고 이제 여자분이 하나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랍 사람인 줄 알고 아랍어로 이제 인사를 했더니 인사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인가 보다.' 해서 영어로 이제 바로 바꿔서 제가 히브리어를 못하니까 구슬로 이제 영어로 이제 얘기하면서 "여기 혹시 소방서가 있냐고." 왜냐하면 소방서를 먼저 가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소방서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소방서 있긴 한데 너 뭘 깔았냐요. 우리는 뭐 네이버 길찾기만 깔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뭘 깔으라고 해서 제가 또 그걸 까는데 얼마나 시간 걸려요. 그 몇 메가짜리가 한 3-4분, 5분 기다렸는데 1% 다운로드 됐대. 근데 그걸 깔아야 모든 게 되는데 그걸 옆에서 가만히 주구장창 2%될 때가 막 앉아 있으니까 그 자매가 뜬금없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희들 크리스천이냐?" "크리스천이다." "나도 크리스천이다." "나는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이다." "어떻게 너 유대인인데 크리스천이냐?" "나는 우크라이나계 크리스천이다." "내 딸도 크리스찬, 내 아들도 크리스찬, 우리 남편은 마음은 믿는 것 같은데 전혀 행동으로 나오지 않지만 우리 남편을 위해서 뭐 기도해 달라." 뭐 이렇게 한 그 스베타라는 자매인데 그렇게 하면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자매가 "내가 태워주겠다. 소방서, 시장 다 태워주겠다." 그래 가지고 "너는 여기 왜 있냐?" 그랬더니 내 딸이 지금 이제 막 이제 춤 학원이래요 거기가. 춤 학원. 춤도 학원을 다닌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춤 학원인데 춤 학원을 이제 막 마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러니까 벌써 그까지 걸어간 시간이 1시간이 이제 걸린 거예요. 제가 원래는 3시쯤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그때가 벌써 4시였으니까. 예. 그 이것 때문에 방금 내가 픽업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방관 자매가 나를 안 잡았으면 저는 그걸 그냥 지나쳤을 텐데 일단 그게 잡히면서 시간 딜레이 되면서 이분을 만나고 크리스천을 만나고 "야 여기 크리스천 교회가 있냐? 갈릴리에
메시아닉 주 교회가 있냐? 있다. 2개가 있다. 너희 교회는 몇 명 정도 모이니? 80명. 야, 미쳤다. 80명. 대형 교회가 있네. 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여기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그러면서 신앙이라는 얘기를 질문을 막 하면서 소방서 태워주고 소방서에서 막 다 보고 있고, 나는 그 비 내리는 그 차 안에, 비가 엄청 내렸거든요. 비 내리는 안에서 그 딸리아라는 여학생, 이 초등학교 2학년짜리 아이와 3명이서 또 계속 대화하면서, 너 목사, 너 누구 목사, 우리 목사님 한번 만나볼래?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프랑스에서 온 유대인, 목사님 집에 가서 목사님 인사드리고, 다음에 너 우리 갈릴리 오면 우리 교회 와라. 약속받고 명함 받고, 우리 갈릴리에 있는 주이시 이반젤리칼 교회 가실래요? 아니, 그 2시간이 저의 모든 계획은 산산조각 나고 처음부터 꼬이고, 그러나 모든 것을 선의로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내가 스스로 혼자 걸어가서는 경험할 수 없는 2시간을 경험한 거예요. 마지막 장 다 보고 이 자매가 호텔까지 다 데려다 줬어요. 뭐예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쨌든 하여튼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사례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 제목 물어보고, 그렇게 2시간을, 꿈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거기에 있는 80명, 나머지 70여 명은 경험할 수 없었던 리얼 갈릴리 라이프를, 그때 크리스찬 라이프를 엿보고 올 수 있었어요. 타이밍, 하나님은 타이밍의 명수예요. 하나님은 타이밍을 통해서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안 만나야 될 사람을 안 만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을지라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온전히 서리라. 무엇을 통해서? 타이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삭에게, 에서에게, 이 글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모든 이삭의 계획을 수포로 만드신 장본인이었음을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끝으로 하나님은 야곱에게 줄 복을 남겨두지 않으려고 했던 이삭의 더 깊은 계획을 폭로하십니다. 정말 나는 이삭이 이 정도일 줄 몰랐어요. 이삭이 이 정도로 맛이 간지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에서가 막 울부짖으면서 나에게 남은 복이 없냐는 그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이삭이 야곱에게는 아예 복을 안 주려고 했다는 거예요. 야곱이 나중에 12명 축복하는 장면을 우리가 언젠가는 보겠지만, 거기 보시면 유다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호울이 떠나지 않는 유다에게만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에게 엄청난 복을 줘요.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의 캡틴은 누구? 에브라임 지파가 된다고요. 이 지파 12지파에게 골고루 하나님의 복을 나누어 준다고요. 근데 지금 이삭은 완전히 한 사람에게 몰아주면서 배타적으로 야곱을 완전히 따시켰단 말이에요. 야곱에게 어떤 복을 주십니까? 28절을 읽어볼까요? 28, 29절은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임을 믿습니다. 나의 복인 줄 알고 28절, 29절을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을 통해서 이 모든 말씀이 열국이 우리에게 굴복하고 우리를 축복하는 자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가 저주를 받는 이 모든 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복인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아멘. 어마어마한 복을 줘요. 경제적인 복을 다 줘요. 하늘의 이슬은 늦은 비가 내리지 않는 시즌 동안에 내리는 강수를 말해요. 사실은 1년 12달 비가 온다는 뜻이거든요. 물이 있다는 뜻이에요. 스코트라처럼, 제가 살았던 타이즈처럼 1년 12달 비가 있어요. 물이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기름짐, 땅이 기름지다, 땅이 촉촉하게 젖어 있다는 것은 비가 많이 내린다는 뜻이에요. 비에 대한 환유가 기름이에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부요함이 여기 있어요. 목축 말할 것도 없어요. 농경 말할 것도 없어요. 정착해서 살 수 있는, 번영할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뒤에 뭐가 따라와요?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경제력이 되지 아니하면 인구가 따라올 수 없고, 인구가 따라오지 못하면 국방력, 이 뭐라 그래, 전투력이라 하지 않고, 어쨌든 그게 없어요. 경제적인 복을 줄 뿐만 아니라 모든 열방이 다 굴복하는 복을 주고, 당연히 에서는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 사무엘상, 사무엘하를 읽어봐요. 전부 다 에돔은 이스라엘에 굴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준 영적인 복, 이삭에게 준 영적인 복,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그 복을 누구한테 줘요? 야곱에게 줘요. 근데 이 모든 복을 누구에게 몰아주려고 했던 복이었어요? 에서에게 몰아주려고 했던 복이에요. 돌아오는 날에 이스탄불 공항에 6시에 도착하고 한국으로 출발하는 비행기가 새벽 2시 30분이었어요. 시간이 한 8시간이 있는데, 저는 이제 전반 한 5일을 룰루랄라 이렇게 하고 있다가 월요일부터 초긴장해서 이제 제가 찍어왔던 성경, 히브리 성경부터 펴가지고 계속 틈만 나면 이걸 써 나갔는데, 나머지 이제 쓰는 시간, 한국에 가면 내가 신방을 하든 뭘 하든 내가 분명히 토요일 날 바쁠 거야. 그래서 설교를 이제 거의 써놓고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그 설교를 쓰다가 한 목사님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다가와서 지금 뭐 하세요? 여기 숨어 있으셨군요. 그래서 예, 들어와서 여기에 짱 박혀 있어요. 이스탄불 그 많은 화려한 듀티프리 샵을 문턱도 넘어보지 못하고 계속 쓰고 있었는데, 설교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디 본문이에요? 제가 좀 가르쳐 드릴게요. 저보다 성도 수가 10배 많는 300명 모이는 교회니까 가르쳐 주신다 그러니까 제가 받아요. 그래서 제가 야곱과 에서를 이삭이 헷갈리는 장면을 설교해요. 핵심 메시지가 뭐예요? 깊이 들어오시네. 그래서 펴서 이제 딱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예요. 어떻게 전개하실 건데요? 그래서 짝짝짝짝 전개해 주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삭이 야곱에게는 복을 하나도 남겨주지 않고 에서에게 모든 복을 몰아줄 정도로 거의 크레이지, 미칠 정도로 그렇게 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야기했죠. 성경은 이미 명확한 답을 주었습니다. 사실 제 질문에 적혀 있는 거거든요. 이삭이 왜 이처럼 에서에게 올인했을까? 답은 성경은 이에 명확한 답을 주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라고 명확하게 말을 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 그분이 설명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편애했고 이삭이 태어나는 것을 원치 않았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도 기뻐했다는 기록이 없고 사라만 기뻐했고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오길래 그렇게 무리수를 둘 필요가 없어요. 어떤 심리학을 가지고 오거나 어떤 걸 가지고 와서 가정에 흐르는 어떤 뭐 저주 이렇게 풀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성경이 명확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편애했고 뭐 이런 것도 사실 주회에 있어서 어떤 허점이 있는지를 제가 다 디펜스를 하면서 한 2시간을 막 칼과 창이 막 부딪히는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의 마무리, 어머 제가 설교 시간을 다 빼앗았군요. 그때가 이제 보딩할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괜찮아요. 저는 7년간 선교사를 살면서 또 7년간 목회하면서 사건 중심으로 시간을 써요. 토요일 날 누가 와도 신방 다 하고 설교 뭐 좀 못해도 되고 행복했어요. 목사님의 그 관점이 내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서의 2시간 가까운 디베이트는 다시금 내게 우리 성도가 사소해 보이는 육욕 하나 때문에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무정하며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를 미친 듯이, 그분의 표현이에요, 미친 듯이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분의 2시간은 저의 시간을 빼앗은 것이 아니라 제가 설교할 것을 더 명확하게 해 주었어요. 사소해 보이는 육신의 욕심 하나에 함몰될 때 얼마나 어리석은 미친 시도를 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인지를, 인간이, 성도가 그런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그분을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음식에 대한 무절제 하나만으로, 주일 예배에 대한 소홀함 하나만으로, 형제에 대한 미움 하나만으로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도 있고 교회를 미워하고 세상을 반대로 더 사랑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맞서는 그런 결정을 내리는 일에 목사와 장로로서 앞장설 수도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명심하고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러면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심히 크게 떨며 혹은 큰 소리로 울부짖고 슬피 울며 경험하게 되는 에서와 이삭의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도 원치 않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 단어가 반복됩니다. 거두리라, 거두리라, 거두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지 방문을 통해 제가 받은 가장 큰 은혜 3가지 중 한 가지를 나누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예멘 선교사로서 보냈던 7년이 저에게 대학생 때, 신대원생 때 너무 가보고 싶었지만 돈이 없어서 가지 못했던 그 성지에 대한 이해를 하나님이 선교사로서의 이 삶 속에 내가 이 사람들, 이 기후, 이 지형, 이 문화, 이 환대의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하게 해주시는구나. 참 하나님 감사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여겼는데 이번 방문을 통해 제가 여전히 그 땅에 대해, 그 땅을 배경으로 하는 한 성경에 대해 배울 것이 많은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크게 받은 은혜 3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성전의 상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성전의 상인들, 즉 교회의 상인들이라는 책도 있듯이 성지에도 장사꾼이 가득함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어떻게 늙어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한편 나라면 이런 방문팀을 어떻게 가이드해야 할지, 즉 나그네 교회 성도들을 데려온다면 몇 명이 적정 인원이고 어떤 일정으로 얼만큼 머무르며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끌어 가야 할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저를 몰아가셨습니다. 3번째, 정말 이건 의외였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싶은 건데 정말 의외였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총신대학교 신학과 2학년, 3학년 때 목동 제자교회, 지금은 그 교회가 아마 없어진 것 같은데요. 있나요? 있어 옛날 모습은 아닐 건데 그 목동 제자교회의 초등부 교사, 대학부 리더, 대학부 회장 그렇게 했을 때 대학부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IBF 총무하시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그 큐티지를 다 만드시는 탁월한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전도사님을 제가 스승으로 그렇게 2년간 교제하고 3학년 말에 제 가슴이 너무 뜨거워져서 전도사님, 제가 이제 전도사 사역을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하고 이제 인사하고 아이들 다 모아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제 떠나왔는데 6년 전에 나그네 그 개척하고 한 1년 반 후에 6년 전에 경기 노회에서 저를 믿지 못하겠다고 그렇게 1년간 지켜보고 교회 가입을 생각해 보겠노라고 하셔서 뭐 그런 줄 알고 있으려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당을 이쪽으로 내려 보내 주심으로써 서울 강남노회 소속됐잖아요. 서울 강남노회에 딱 가자 그 전도사님이 그 노회에 있는 거예요. 그분의 첫마디, 청산아 너가 여기 웬일이냐? 목사님 여기 계셨어요? 이렇게 이제 목사 됐을 거니까 그 스승입니다. 그리고 지난 6년간 1년에 2번 뭐 만나지만 무슨 대화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악수하고 그 정도인 거고 더군다나 이분이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또 저도 어떤 모습으로 변했는지 서로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 얼마나 그 20년 만에 만난 건데 서로 옛날 모습으로 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분이 서울 강남노회 임원이시고 그렇게 그걸 제가 알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갈릴리에서 그리고 이제 요르단에서 모든 호텔에 저의 룸메이트인 거예요. 누가 이걸 짰겠어요? 그 양반이 짰죠. 버스도 같은 조도 같이 붙어 있게 그냥 9박 10일 내 붙어 있게 누가 짰겠어요? 그 양반이 짰죠. 저는 정말 준비 모임도 장례식 때문에 가지 못하고 정말 하나도 목회에 완전 집중하다가 제가 주일 밤에 여보 내일 떠나는데 내가 지금 어디 가는지도 몰라 어디 방문하는지도 몰라 그런 상태로 갔는데 그것만 싹 훑어보니까 그분과 제가 같은 게 딱 돼 있는 걸 보면서 이분이 나를 자기 옆에 붙였구나. 그거는 사실은 알았어요. 정말 의외의 성과였고 앞에 2개의 못지않은 큰 성과는 옛 스승과의 동행이었다. 그와의 대화는 늘 유익했고 거의 대부분 서로 공감했다. 대표적인 거는 제가 떠나는 첫날에 보낸 말씀 기도에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 그 말씀을 딱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첫날 뭐라고 얘기했냐면 창산아 성지 순례는 없어. 순례? 이거는 의무라는 건데 성지 순례는 없어. 진리와 성령으로 예배하는 이 시대가 이미 있기 때문에 너는 다른 목적으로 여기 오는 거라는 걸 저한테 이미 첫날에 말씀 바로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 딱 붙들고 가는데 첫날 예루살렘에 있는 샬렘 호텔에 딱 들어가서 앉아서 바로 이제 성령 연구에 들어가고 앉아서 글을 쓰다가 이분이 커튼을 쫙 열길래 목사님 바깥에 뷰가 좋아요? 그때 그분의 한마디 주께서 이미 버리신 땅을 상처만 가득한 땅일 뿐. 이 양반이 나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다니. 이 사소한 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대화해 나가는데 정말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가 그분 수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렇진 않아요. 강서구 아름드리 교회 이재천 목사 글로 이사 가는 사람들은 그 교회 가시면 돼요. 제가 9일간 검증했어요. 그 교회 좋은 교회. 그분과 대화하는 중에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 거 솔직하게 이야기했죠. 그때 2년간 전도사님을 보았을 때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제가 최선을 다해 전도사님을 섬겼다고 제가 생각은 하는데, 그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나중에 조금 분별이 되었는데, 지금 목사님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찾을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사역을 마치고 IBF 학사회 간사를 마치고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미국에 3년간 머물면서 진짜 교회가 뭐냐? 진짜 그리스도인의 참된 영성이 뭐냐? 한국 교회가 정말 변화될 수 있는 예수 닮음의 참된 신앙의 그 틀이 뭐냐? 툴이 뭐냐? 방법이 뭐냐를 목회학 박사 학위를 하면서 그거를 논문을 써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 정도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래? 그러면 또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네, 읽을게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이틀을 모든 거 내려놓고, 사실 저희 목표는 매일매일 일기를 쓰는 거였는데 그 9일 중에 3일만 일기를 썼을 뿐이고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성경 연구 아니면 그분 논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논문을 다 읽었어요. 전부 다 꼼꼼하게 읽었어요. 읽으면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와 대화하면서 읽었어요. 그분의 박사학위 논문은 다시금 저의 그리고 나그네 교회의 핵심 영성 프로그램인, 예를 들면 말씀기도, 예를 들면 훈련반 생활점검표, 간증, 영적 지도, 이 등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저를 용서하시면 돼요. 길을 제대로 찾은 것임을, 지난 7년간 방향을 하나님이 제대로 잡게 하신 것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총신대 2학년 때 큐티를 막 할 때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큐티에서 그 질문, 관찰 질문, 해석 질문, 상관 질문, 적용 질문, 이 4가지 질문대에 있는 그 질문들을 다 가려놓고 그 포스트잇과 오른쪽 여백에 저 나름대로의 막 그 깨알 같은 그 성경 연구를 매일 해 나갈 때 그분이 저희 노트를 한번 볼 수 있니 해서 보여줬을 때, 야, 너는 선교단체 소속된 것도 아니고 너 나름대로 성경 연구의 틀을 다 잡고 있네? 라고 했던 그 말을 생각나게 한 거예요. 이분 나름대로의 박사학위를 했지만 저는 뭐 목회를 모르잖아요. 가방끈이 짧잖아요. 그런데 그가 논문에서 삶의 변화가 없는 한국 교회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항상 기도해야 되는 새 방향, 수직적 방향, 하나님과의 관계, 내향적 방향, 자기 존재를 세우기 위한 그 방향, 수평적 방향, 이웃과 세상의 관계가 저의 생활 점검표 그대로 녹아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내가 계속 바른 본과 그에 따른 열매를 보여주며 성장할 수만 있다면 나그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말씀 기도 하나만이라도 매일 새벽과 아침마다 마음에 새겨간다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큰 그림인 이 세 영역, 하나님, 나 자신, 이웃, 이 세 영역에서 늘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금식해야 된다면 세 영역 모두에 다 나오죠? 하나님께 예배할 시간이 없어요? 말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금식해요. 어제 토요일에도 제가 15시간을 자고 그렇게 말씀 기도를 끝내고 나서야 뷔페 식사를 했던 기억이 나요. 금식해요. 내 삶 속에 악한 습관이 들어와 있어요? 휴대폰을 놓지 못하겠어요? 뭐 드라마를 놓지 못하겠어요? 금식해요. 그 영역에서. 친구를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어려워요? 금식해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큰 그림인 이 세 영역에서 늘 성실하게 말씀과 기도로 나아간다면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성도가 없는 것을, 나그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질 수밖에 없는 것을 확신하게 해 주셨던 여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성도 여러분, 대충 신앙 생활하는 것 우리 멈추십시다. 말씀 기도 하지 않는 것,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계속 거역하는 것, 내 모든 삶의 그 새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어리석은 시도를 오늘부터 당장 멈추시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심어 영생을 거두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면서도 하나님 이것 좀 그냥 모른 척 해주시겠지. 이 정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 정도로 내 삶을 돌아보는 거, 이 정도로 내가 이웃을, 교회를 대하는 것 하나님 봐주시겠지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그토록 이삭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토록 엄위하게 이삭의 모든 계획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셨던 이 엄위하신 하나님을 더 이상 우리 삶 속에 경험하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기도와 말씀의 자리에서 엎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진짜 삶이 변하는구나, 내 자녀가 변하는구나, 우리 가정이, 교회가 살아나는구나,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나그네 교회와 한국의 모든 교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